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고 있던 땅이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자 이삭은 그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랄은 가데스 서남쪽 20km 지점에 위치한 부족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는가 하면은 그곳에서 창대하고 왕성했고 양과 소떼는 물론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한마디로 이삭의 성공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성공을 성취했다면 실로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한 해에 이삭처럼 100배가 넘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삭이 그토록 넘치는 복을 받게 된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고 비결이 있는 것이죠. 그는 개척 정신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목축 시대였기 때문에 목축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은 우물과 초장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우기 외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물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셈과 시내와 요단강과 각 지류 및 갈릴리 바다에서나 한정적으로 자연수를 얻을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셈과 저수지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무렵에야 석고로 방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기 때문에 족장 시대에 인공샘을 만들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우물을 판다는 것은 엄청난 경비와 그리고 인력이 동원돼야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땅에서 솟아나서 만들어진 샘을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땅을 깊이 파서 만든 우물을 보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우물의 중요성 때문에 우물의 소유권을 두고 각 부족 간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우리 과거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 살면서 우물이 있는 집은 부잣집입니다. 대개가 우물이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데 이 시대야 우물이야 말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우물을 소유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우물을 파기보다 기존 우물을 탈취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남의 우물을 빼앗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행을 결심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조건부 축복을 제시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것이 2절과 5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에 이삭은 블레셋 땅을 안주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 결과 주위가 다 놀랄 만큼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된 겁니다. 이는 그의 영농법이 독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복을 주셨다는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즉 그의 번영은, 그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원주민들이 나그네에 불과한 그가 번영을 하는 것을 보면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족장시대의 제2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물을 강제로 매립하는 횡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또한 나이 든 사람들이 귀농 귀촌하고 그리고 가서 이 농촌에 가서 별장을 짓고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요즘 텃세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 텃세 때문에 그 비싼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못 살고 집 팔라고 내놓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도 나그네에 불과한 이삭이 와가지고 그 동네에서 100배나 축복받는 이 일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배가 아프나요? 안 아프나? 아프잖아요. 이 우물을 강제로 매립하는 이런 횡포를 벌이는데 이 같은 행동은 일종의 선전포고요. 그리고 묵시적인 추방 명령입니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이삭이 확보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메꾸어버린 우물을 다시 팠다 그랬어요. 21절에 보면은 다른 우물을 다시 팠고 22절에 보면은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다시 팠다 그랬습니다. 그가 계속 우물을 팠다는 것은 그의 끈기와 용기 그리고 개척자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던 것은 개척자의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되는 것이 개척이 아닙니다. 코끼리 쇼를 하는데 거기에서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릴 사람이 있느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사람들이 다 코끼리 가서 눈물을 흘리려고 그렇게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코끼리가 눈물을 안 흘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귀에 대고 코끼리에 대고 귀에 대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줄 흘리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니 뭐라 했는데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노 그랬더니 나하고 목회할래 그랬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코끼리가 이 앞발 뒷발 다 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했더니 아무도 없는 거죠. 코끼리 앞발 뒷발 아무도 안 듭니다. 그래서 또 그때 한 사람이 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코끼리 귀에 대는 거 속삭입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놀라가 앞발 뒷발 다 들어버린 겁니다. 뭔고 하니까 니하고 내하고 가가 개척할래. 이게요 코끼리도 앞뒤발 다 들어오는 것이 저는 이걸 그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눈물 흘리는 거 목회하고 있죠. 개척하는 거 개척했죠. 앞발 뒷발 난 다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개척해서 이제 32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 내가 참 이제라도 더 잘해줘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척할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에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외식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 용돈 줄 수 없었던 그런 시기에 교회는 안 잘하죠. 너 잘하지요. 그러니까 참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요즘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지금이라도 잘해줘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그 땅을 개척하는데 얼마나 많은 땀과 피를 쏟았습니까? 역사가들은 미국 역사를 개척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의 서부 개척사를 보면은 숱한 희생과 모험으로 점철되어 있고 그러나 그들은 중단하지 않고 개척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약 25%가 해면보다 낮은 나라입니다. 그들은 정부 기구 안에 수로청이라고 하는 독립관청을 설치하고 바다를 메꾸어 육지를 만드는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들의 사람의 힘으로 그 큰 하렘호수를 메꾸어 육지로 만들기로 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만들었고 네덜란드인들은 육지를 만들었다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들의 끈기와 도전과 노력을 짐작케 하는 그런 격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한 우물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삭이 계속해서 위협과 대치하면서도 우물을 판 것은 그의 용기와 도전 그리고 신앙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쉽게 물러가거나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리빙스턴에게 친구들이 보낸 편지가 우송되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뭔고 하니까 우리는 자네에게 몇 사람의 협력 선교사를 더 보내고 싶네. 자네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알아서 연락해 주기를 바라네 하는 이런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의 대답은
그 대답의 편지는 뭔가 하니까 이곳까지 오는데 쉬운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사양하겠네.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이 나는 필요하다네. 그 이야기한 겁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는 개척자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성공을 보장해 준 것이고 우리가 파야 할 우물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100배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은 그의 우물을 파는 끈기와 인내가 있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안에 여러분 무슨 우물을 파야 합니까? 기도의 우물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우물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우물을 파고 예배의 우물을 계속해서 파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샘이 솟아납니다.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는 응답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봉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올 것이고 전도의 우물을 파다 보면 새 영혼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예배의 우물을 파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우물을 자꾸만 기도의 우물을 메우려고 합니다. 봉사의 우물을 메우려고 합니다. 기도의 우물, 전도의 우물을, 예배의 우물을 메우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가다가 지치더라도 예수의 이름 부르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의 우물을 팔다가 가다가 지칠 때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하여 100배의 열매가 맺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가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양보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짤막한 본문 속에서 이삭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도전을 받았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삭이 당면한 도전은 어떤 것인가? 그들의 시기였습니다.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시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삭이 100배를 거두고 부자가 되고 살림이 불어났다는 것 때문에 시기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시기할 이유가 됩니까? 시기라는 헬라의 낱말 가운데 젤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붕괴와 질시한다는 뜻입니다. 시기는 남의 일에 괜히 성내고 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라는 헬라 다른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푸에데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시들다, 상하게 됐다, 타락하다, 멸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넘치면 자신의 영혼이 시들고 멸망하는 겁니다. 심령이 상합니다. 그러다가 타락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토록 나쁜 시기를 왜 일부러 해야 합니까? 그럴 사람들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창대하고 왕성하는 꼴을 보기 싫은 겁니다. 동서고금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남이 잘 되면 배 아프다는 소리 하잖아요.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나 축복을 위해 써야 할 시간과 정력을 딴 데 낭비해버리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약점만 덜추려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시원찮게 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헬라의 민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월계관을 차지한 1등 선수에게 기념비를 세워준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기념비를 세운 그 사람 시기가 일어나 내가 저놈만 없으면 1등 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월계관을 쓸 수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그 나이벌 선수가 밤마다 몰래 가서 기념비를 부스러고 끌 가지고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 기념비를. 며칠 밤을 몰래 가서 그것을 쪼았는데 마지막 밤에는 그 기초를 다 쪼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가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 쫓던 사람이 그 큰 기념비가 넘어지면서 그 갈래가 죽었다. 이것이 헬라의 민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을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습니다. 시기는 가시와 같아서 뻗치는 곳마다 손이 닿는 곳마다 남을 상하게 하고 자기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가지가 뻗치면, 이 가시에 가지가 뻗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되고 행복하는 것보다 배가 아프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마다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할 조건이 많아지지만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마다 배가 아픈 사람은 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이웃의 사람이 잘 되기를 기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이웃이 잘 되면 내가 편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웃이 잘못되면 어렵게 되면 내가 더 힘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이 주공아파트 살 때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장성동 주공아파트 철거할 때가 됐어요. 재개발 때문에 철거하는데 저는 그 중앙에 살고 있었습니다. 4층에간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집, 두 집 이사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철거하는 집이니까 그 창문 다 깨버립니다. 이삿짐 옮기기 쉽게. 문을 열고 안 하면 다 깨버리죠. 그러니까 다 깨버리고 짐 싣고 나가고. 그리고 내놨던 것을 다 가지고 가지도 않고 중앙중앙에. 그러니까 늦게 제가 나오게 되니까 온 전체가 쓰레기장이 돼버리고 윗집도 나가버리고 옆집도 나가버리고 옆집도 나가버리고 아래층도 나가버리고 중간에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겨울에 추운지 압니까? 윗집 그 방바닥이 우리 난로잖아요. 그것도 떳떳해 놓은 밑에 훈훈하게 넣어놓잖아요. 옆집 떳떳하면 나도 떳떳하잖아요. 옆집 나가버렸어. 창문 다 깨버렸어. 그러니 바람이 그냥 불어. 그러니까 이웃에 살 때는 몰랐는데 다 이사 나가버리니까 혼자 고립돼서 추운 거예요. 그러니 윗집이 고마웠고 아랫집이 고마웠고 옆집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 옆집이 잘 되고 이웃이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감사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의 형제가 요셉을 시기해서 못된 짓을 했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시기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어린이들 세계도 여인들의 세계에도 학생들에게도 사업하는 사람에도 예술계나 정치계나 학계나 다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는 가장 원시적인 감정이며 천한 감정이며 이 시기에서 해방받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시기가 생길 때에 시기 발효를 하고 싶을 때에 시기를 보복하는 행동을 하고 싶을 때에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가서 고침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품성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잠언 14장 30절 32절입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3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기도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시기한 거랄 지방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의 원초적인 시작이 어딘가?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주는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십시오. 좋게 말해 주십시오. 좋은 일을 부러워하십시오. 사랑과 선행과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일을 배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전은 15절에 우물을 막고 메워버리고 다투고 고대 사회의 관행상 남의 우물에 흙을 집어넣고 메꾸는 것은 선전포고요. 아무리 인간성이 삐뚤어져도 어떻게 남의 우물을 흙으로 메울 수 있겠습니까? 이삭은 이럴 때에도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정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묵하고 물러서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늘, 우리 엄마는 어릴 때부터 지는 게 이기는 거라 내가 그걸 이해를 잘못했어요. 공부를 못하는 게 이기는 게다 이래가지고 이기려고 해 못했는 거야. 그걸 열심히 해가 이겨야 된다 해야 될 텐데, 지는 게 이기는, 그러니까 남인데 안 이기려고 계속 안 이기려고 해서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지. 그래 이긴다 얘가.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 몰라. 아침에 운동 나가 족구할 때 딱 치고 나면 그런데 내가 이겼다 그런다. 왜 그런가? 지는 게 이기는 게다. 여러분, 침묵하고 물러서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중한 정열과 에너지를 거기에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힘으로 우물을 하나 더 파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그리고 맞서면 싸워야하고 싸우면 덕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에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에 망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대항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를 꾸준히 찾아 나서는 것이 15절에서 21절. 이는 그가 비굴하거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했기 때문에 마음에 그 미움을 버려버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겠습니까? 이겼고 100배의 승리의 축복을 거둡니다.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났다고 했고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양보하고 물러서면 100배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참고 다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100배로 축복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은 외면적으로 개척정신이나 양보심 탓이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22절 끝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24절의 끝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땅은 박토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농사를 짓게 되면 풍작일 경우에 25배에서 50배의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주경과 로빈슨은 그 당시 블레셋 땅의 조건과 사람들의 수확량에 비교해 볼 때 이삭의 100배는 파격적인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파격적인 축복, 거기에 살던 사람이 봐도 저거는 전후무한 축복을 주게 된 겁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이처럼 100배가 넘는 축복을 받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토록 엄청난 축복을 받아들인 이삭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의 제단을 쌓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복과 은총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단을 쌓는 행위거든요.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사람들이 좀 성공했다고 해서,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지위가 조금 높아졌다고 해서 전에 하던 복받는 일을 팽개쳐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을 복받는 일을 계속해서, 그리고 남은 여생이 은혜와 복을 100배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물을 파야 할 것이고, 그리고 다투고 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신 복을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단을 쌓는 일을 게을리지 않고, 내가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한 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삶이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 힘든 모든 과정을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 수 있는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하나님은 하늘문 여시고 곳간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 한 해에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0